요한계시록 11장은요, 그 앞장인 10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봄에라는 갑작스러운 도입으로 시작이 됩니다. 10장은 요한이 과거 에스겔처럼 하나님 메시지인 두루마리를 먹는, 그리고 다시 예언하라는 명령을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요, 예언을 한다는 말씀이 이어져 나옵니다. 요한이 예언가로서 하는 행동처럼 명령을 받기를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말했습니다. 청량은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요, 파괴의 의미도 있지만 보존의 의미가 있고, 그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의 의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들은, 성전과 제단 경배하는 자들은 교회를 말하죠. 계속적으로 일곱 교회처럼 핍박받는 당대의 교회들을 하나님이 보존한다, 그런 뜻입니다. 반면에 성전 바깥 마당에 대해서는 이방인에게 짓밟히도록 내어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보존을 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 보존이 박해로부터의 면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감당케 하신다는 의미가 많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이김은 환난을 없애는 게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 당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러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나아가는 것을 승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짓밟히는 기간을 42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42달은 1일로 계산하면 1260일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3절에요, 두 증인이 예언하는 기간을 그렇게 지칭했고, 이 같은 것이 요한 계시록에도 가보면요, 그 다음 장인 12장 6절에 하나님 백성을 총칭하는 여인이 광야에서 하나님부터 양육 보호받는 기간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연도로 말하면요,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그 때를 1년으로 계산해서 한때, 두때, 반때니까 3년 6개월을 이야기하게 되죠. 이 같은 연도의 유래는요, 다니엘서 7장 25절과 12장 7절에 나옵니다. 그것을 계시록에도 그 다음 장인 12장에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요, 14절에 보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다니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다니엘서에서 이 기간을 이야기할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과거의 구약과 신약 사회적 중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헬라 제국의 셀루쿠스 왕조에 나오는 안티오쿠스 4세가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등장과 그 박해받는 기간을 그렇게 묘사했거든요. 그것이 하나의 이그샘플이 되어서 이제 신약의 하나님 백성인 교회가 고난당하는 그 기간을 이야기할 때 그 같은 기간으로 묘사하는 것이지, 정확하게 3년 반이니 대환란이니 이런 같은 표현이 요한계시록의 의도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은요,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라고 말하는 3년 6개월은 교회가 이 땅에서 박해받는 기간, 즉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다음 다시 오시는 이 기간까지, 초림과 재림 사이의 이 기간을, 즉 신약의 시대의 기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 기간 동안에 세상으로부터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박해를 교회가 받도록 허용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를 바로 오늘 11장의 중요한 두 정인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두 정인을 일컬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라는 이 의미는요, 스가랴서 4장 11절에 14절에 등장합니다. 스가랴는 포로 귀환한 그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주도했던 두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왕족 후손이었던 스룹바벨과 영적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르쳤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성전 재건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감람나무를 두 정인으로 말했고,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이를 달리 두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서는 감람나무와 등대를 구분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동일하게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말했습니다. 촛대가 뭐죠?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였으니까 촛대는 교회를 말합니다. 결국 두 정의는 교회를 말합니다. 굳이 둘로 말한 것은요, 구약의 민수기 35장 30절이라든지 신명기 19장 15절이라든지
두 명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은 어떤 그 증거의 신실함을 말을 하는 것이죠. 이들이 증거하는 그 모습을 구약의 두 인물에도 빗대어 설명해요. 모세 그리고 선지자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시대 엘리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증거하는 모습을 5절과 6절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들을 해하고자 하는 자들을요 입에서 불이 나와서 불사른다고 말을 했습니다. 엘리야 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낸 아하시아 50명의 군인들을 엘리야가 말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어 그들을 태웠습니다. 모세 때는요 그를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역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태우게 됐습니다. 근데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입에서 불이 나왔다는 것은 예레미야 5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에 준 그 말이 불이 되어 마치 나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사를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가들,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예언을 한 이후에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7장의 7절에 짐승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계시록 자체도 보면 13장에 보면 드디어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17장 8절에는 무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는 표현이 역시 나옵니다. 이것은 이 두 정인을 박해하고 전쟁하고 이겨서 결국 죽게 만들어 시체가 되게 한다는 박해하는 자들을 이야기하죠. 이 요한계시록 쓰여질 당시로 본다면 로마 황제와 제국을 말을 하겠죠. 이들이 결국 두 정인을 죽게 하고 그 시체가 큰 성 길에 버려졌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물을 교환하면서 기뻐했죠. 그 성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 예루살렘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에 대한 언급을 보면요. 백성들, 족속, 방언, 나라들 이렇게 구절에 표현한 것을 볼 때 단순히 예루살렘으로 국한할 수 없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모든 시대의 큰 세력들을 말하죠. 구약적으로 본다면 이 큰 성은 바벨론을 말하고요. 지금 요한계시록 본다면 로마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들에게 불어넣어 그들을 살립니다. 그리고 성천시키죠. 사흘 반을 말한 이유가 뭘까요? 이 두 정의는 그들이 증거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지만 그들의 삶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그대로 발자취를 쫓아갔습니다. 증거했고 박해받았고 심지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했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사흘 하면 맞을 것 같은데 굳이 사흘 반을 한 이유는 그들이 증거한 기간이 3년 반이었기 때문에 부활을 하는 날짜를 사흘 반으로 하는 것이 적절해서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예수님의 그 부활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천은요 당연하죠. 예수님 구름 타고 성천하시듯이 이들도 성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문자적인 것보다는 교회가 마침내 예수님 같이 영광의 상태에 올라갈 것을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성에 10분의 1이 지진이 일어났고요. 그것은 일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죠. 역시 아직 완전한 멸망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7,000명이 목숨을 잃게 되는데 7,000 하면 엘리야가 사역할 때 무릎 꿇지 않는 7,000의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와 모세를 빗대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두 하나님의 종에 대한 사역을 배경을 깔고 있기 때문에 7,000이라는 숫자도 여기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생명 걸고 마지막 예언,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예언을 지평하고 순종했을 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 13절에 보면 그 남은 자들, 9장 20절, 21절에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복음을 전가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렸다고 말했습니다. 회개가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가운데 교회가 사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야말로 세상에 회개한다는 것들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당대 일곱 교회는 그 로마 제국 아에 핍박받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들이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그 가운데 이렇게 예수를 끝까지 붙들고 증거해야 될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몰랐을 텐데 주님은 이렇게 더 크게 그들에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증거가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세상에 끝이 오죠. 회개의 기회가 이제는 끝나게 되니까요.
그래서 7째 나팔이 불려지는 것이 14절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큰 음성이 들리기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분이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상 나라, 사단이 왕노릇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들이 절비한 그때 있지만 이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서 들어오는 7대접 심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종말에 가까운 마지막 종말의 재앙과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으로 완전히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로 바뀌게 되고 영원히 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이 울려 퍼지자 하나님 백성의 대표였던 24장로가 얼굴을 땅에 대려 엎드리면서 이야기하죠.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분이 왕노하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하면서요, 마치 시편 2편처럼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인 메시아를 분노하고 일어나서 박해했으나 하나님이 진노로 그들을 오히려 심판하고 멸망시키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는 상으로 갚으시는 것으로 지금 이들이 경배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장을 통해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도전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있을 고난도 없어진다? 물론 주님이 우리를 돕고 위기에 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예수님의 모든 사도들의 가르침 일관됩니다. 믿기 때문에 당하는 세상으로부터의 고난과 박해가 있다. 그러나 평안하고 염려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어낼 수 없다. 다만 주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허용된 시간이만큼 잘 감당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신실한 정인으로 살아다오. 그것이 주님 우리를 향하신 일관된 신약의 메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면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 정말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하며 회개하고 남은 생에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런 은혜를, 그런 능력을 더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주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 앞에 응답하는 그런 감동의 단계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요한계시록 반을 넘었습니다. 함께 해서 너무 감사하고 남은 반도요 열심히 달려가면서 요한계시록 끝날 쯤 되면 진짜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백성, 예수의 신실한 증인, 그렇게 거듭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럼 다음 주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뵙겠습니다.